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저하고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티자부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은 이영승 목사님만 이 자리에 차례 앉아 계셔갖고 인사하기가 참 멉니다. 우리 이영승 목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중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입니다. 희망의 계시. 희망의 계시. 어느 할머니가 허리가 이제 많이 꼬부러져갖고요.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허리를 펼 수 있을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허리가 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들어갈 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허리가 그렇게 꼿꼿하게 펴져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들어갈 때는 지팡이가 작은 걸 들고 짚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이렇게 구부러져서 가는데 의사가 딱 들어가자마자 보더니 큰 긴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큰 지팡이를 주니까 그냥 서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더라. 문제는 뭐였더라고요? 지팡이가 문제였더라고요. 믿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쪼그라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꼿꼿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당연하게 쪼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느 것을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 모든 성도들은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기를 보냈고 죽음의 위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100살이 되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그때에 평안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어디로 유배당하는 인생이 되게 했느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는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100세가 된 이 사도 요한은 죽음을 기다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반모섬에서 죽어가야 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백세는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그러나 장수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많아요, 적어요? 실은 많지 않습니다. 백세가 된 사람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장래일을 아무리 본다고 한들 그 장래일이 자기가 누릴 장래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들고 힘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무슨 희망이 넘치겠어요? 희망을 보여주시려면, 희망을 채워주시려면 언제 해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좀 힘 있을 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도 요한이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장래일을 마음껏 보여주시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는 나이 아닙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될 이 절망의 사람에게 장래일을 보여줘 봤자 사도 요한은 기쁨이 아니고 희망이 가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은 젊고 능력이 있고 힘 있을 때 줘야 됩니다. 제가 일본 선교로 나이 30 초반에 왔어요. 35 이전에 왔는데 일본 올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본어를 아예 못했어요. 못하고 와서 일본 선교 같이 하자고 해서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저하고 아내랑 큰애랑 이렇게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아내는 열정은 있었어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열정은 있었어요. 왜? 젊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을 써서 통했어요. 그나마 어릴 때 이게 한문을 배웠던 게 있어갖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한문으로 써주면 그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구나. 지금 이렇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부딪혔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왜 왔냐면 저한테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어디다 주차하겠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는데 또 어디다 차를 세울 거냐 그러는데 제가 그 앞에다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말을 통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데리고 그 교회에 가갖고 여기다 한국말로 우기는 거야. 여기다. 근데 차란 얘기는 구름 말하는 건 아니까 구름아 여기 고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참 착했어요. 그 말을 알아들어줬어. 너 여기다 세울 거냐? 그렇다면 여기다 세우면 되겠네. 그 허가해줄게. 또 그것도 그냥 통과됐어. 그러다가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는 좀 지나면 조금만 있으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막 부딪히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냥 안정적인 것을 더 원하는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나도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목사인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만 만드는지, 도대체 내 인생, 내 목회, 내 선교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편안하게 목회하도록 만드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 때문에 목회자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하죠.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희망은 죽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래, 화려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사도 요한에게는 그 미래가 자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 미래보다 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지금 나는 이 반모섬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인데 뭐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나 있냐? 그것 보여주는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진작에 보여주지. 이제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생겨요? 절망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건 힘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할만하다고 할 때 내게 보여져야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차라리 사도 요한은 당장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것이 희망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장래에 대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함으로 살아갔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오늘은 잠을 잘까 고민해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뭐 하나님 뭐 야찍 내라 그랬어요? 너 애청동산에서 공짜로 먹고 자니까 야찍 내고 살아라. 야찍 걱정 안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날이 그냥 기쁨의 날이고 그날이 감사할 날이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날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고 할 때 이 욕심이 인간을 타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그 타락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그날부터 죄인이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장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없이 살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날부터 이제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디서 기거할까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누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인간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은 영생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죠. 어떤 인간도 자기 힘 있게, 능력 있게, 자기의 노력으로 장래를 마음껏 피워본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죽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하는 끔찍한 미래만 있는 비천하고도 불쌍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고 불쌍하고 비천한 영혼으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야 될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100년을 살면 인간은 그 장래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찾아와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아멘. 즉 장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누가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늙었죠? 병들었죠? 이제는 그 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늙고 힘없고 병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조용히 텔레비나 보고 있는 거. 다닐 힘도 없잖아요. 혹시 다니다가 조금만 아이에게 부딪혀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게 왜 돌아다니시냐고 집안에 계시지.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됐으면은 어디 돌아다닐 힘도 없잖아요. 뭐 붓을 들 힘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장래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갈 날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장래 일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온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1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는지 누가 안다? 예수님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지치고 육체적으로 병약해진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장래 예수의 복음의 세계를 전파되어 줄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죽음을 앞둔 자이지만 이미 누구를 만난 자예요? 재림하실 예수를 미리 본 자요, 미리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실 때 나이에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 많은 자, 믿음의 성장이 높고 낮은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임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성령을 못 받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오늘 예수를 처음 믿으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능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둔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신 일들까지 능히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기도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영역이 높아서 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이 장래 일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100세가 되어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앞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위로하고 얻고 다시
예수를 만나는 희망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늙고 병들면 모두 흔들릴 수 있다?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래 기다려야 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온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누가 직접 들었냐면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들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를. 그런데 나이가 100세 되도록 왔다 안 왔다?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다? 못 버린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했으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안 오냐고. 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 아직까지 왜 안 오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재림하신 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병들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보게 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절망이 아니라 뭐가 가득한 사람으로, 희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더러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처럼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장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인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역하셨지만 당신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지를 너무나도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 죽음을 능히 피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받고 죽음당할 걸 정확히 보고 계시면서도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희망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죽음으로 지옥에 끌려가야 될 우리들이 천국을 희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절망 가운데 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걸려갖고 정신천남증에 죽음만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희망을 완전히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사역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종 그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중간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자기들이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안다 모른다. 오늘 사도 요한이 100년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어지고 나니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종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저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가득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죄인들, 나와 여러분들 같이 세상에 희망 한 자락이 없는 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희망, 예수의 희망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장래일은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래 꿈이에요? 그게 희망입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이 선수들은 4년간 오직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을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금메달도 따긴 하죠. 그러나 전혀 못 따는 선수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올림픽이 즐거움이 되고요,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메달이 자기의 목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금메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메달, 동메달,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는 자가 어디를 들어가니까? 천국을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재림하실 예수님 만나고 예수와 함께 천국을 당당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가진 희망은 현재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재의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요즘은 자살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인이 없으니까 약진도 못 내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오사카 쪽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개척했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개척했을 때 우리는 빌딩 옥상에 건물을 얻었다. 건물을 얻었는데 그 건물 빌딩 옥상이다 보니까 얼마나 여름은 뜨거워. 에어컨도 없었대요. 지금부터 한 거의 30년 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 옥상에 건물을, 허름한 건물을 칸 옥상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름엔 너무 뜨거워. 겨울엔 추워 죽겠는. 거기서 사모님이랑 있는데 비만 오면 비가 새죠. 햇빛 나면 뜨거워 죽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 목숨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들어가고 내 마누라는 아직 젊으니까 새로 시집을 가면 되고 그럼 아무도 고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목사가 내 현재의 환경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사업이 당장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사업 무너지면 온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갖고 목숨을 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1997년도에 IMF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어요. 왜요? IMF 왔으니까 나라가 망했다, 사업 망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냥 장래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IMF를 3, 4년 만에 끝낸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요 3년, 4년 만에 IMF를 끝냈어요. 이건 유일한 나라예요.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아시아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 IMF 맞고 10년, 20년 지금도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환경만 보이고 현재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물질 없는 것과 영광 없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가득한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장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장래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면 바꿔야 돼요, 빨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지,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희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지. 그 종들이 목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종들은 얘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입니다. 거기에 나이도 상관없고 믿음의 경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케 하고 그 안에 믿음을 주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인간에겐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서 살까, 어디서 생활을 할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다가 아무리 자기 손으로 일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도 그 돈 가지고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고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지옥으로 던져 들어가야 될 비천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같은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하여 저 천국을 능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장래 일들, 저 천국의 일들 또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들을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어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품는 자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북한산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산에 기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때 얘기인데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이 6.25 동란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일제시대 6.25를 겪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끌려가게 됐는데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북한으로 끌려갈 상황인데 근데 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찬양해라, 찬송 불러라. 아니 지금 끌려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데 여기서 찬송하면 가다가 죽을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다가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속에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르면서. 근데 지나가던 끌고 가던 북한분이 그 소리를 듣고 신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엄청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도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이제는 찬양 소리가 더 커지는 애. 한 대 때리면 찬양 소리가 좀 커지고 두 대 때리면 더 커지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는 찬양하니까 때리다가 뭐 한 거예요? 지쳐서 야 냅둬라 그냥. 꼴통 예수야. 꼴통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든지 뭐 하든지 그냥 냅둬라 하고 끈을 풀러줬대요.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제 맞았으니까 심하게 맞았으니까 저는 오다가 죽을 거다. 그게 풀려준 거예요. 풀어지고 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죽음의 환경에서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니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재단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예수가 주시는 이 희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천국을 들어갈 희망 가득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가 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는 유배 생활에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장례를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를 다 보여주시니까 100세 넘은 이 노부의 사도 요한이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볼만한 자격이 되어져서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고 경건의 삶을 많이 살아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와 동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서 이제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와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천국을 이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일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가장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죽음이 있어도
예수가 보여주는 그 장래의 희망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어떤 절망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가득하니까 100세 된 이 노구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100세 시대 좋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를 살면 세상 사람들은 뭘 준비하라 그래요? 여러분 100세 시대 살려면 여러분들 손에 최소 5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한국 돈 5억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돈 준비하래요. 연금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필요해요? 돈이 준비되죠.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그다음 건강 필요해요. 건강 있어야 되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쓰겠어요? 요양원에서 써야 돼. 요양원에서 나를 보살펴줄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하세요. 돈도 준비하시고 건강도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 못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100세, 1000세를 살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절망이요, 죄인으로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다. 성경엔 그런 말 단 한 자락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인생 중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만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천국이 이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보려고 해도 그 천국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무슨 보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목사 아닙니까? 사모 아니었습니까? 내가 교회 장로로 살아왔고 권사로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 있는데 당연히 내게는 천국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보상이지 예수가 아니지. 천국은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희망이 가득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물질이 없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누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하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고난이 없다고? 성도 고난 많아요. 예수 믿다가 사업장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렵고 힘든 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천국을 날마다 희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일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슨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봉사를 보상받을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 봉사한 것으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희망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는 거, 이거 다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희망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식입니다. 세상의 명예만 구하고 영광만 구하고 물질만 구하다가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걸로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다가 예배 드리고 지옥 가는 자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오늘도 동행하는 자예요.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장래일, 예수를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득 품은 희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고 저 천국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늘 동행해 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은 절망의 인생을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의 인생을 산다.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의 인생을 산다. 아멘.